복음성가 가사를 많이 쓰신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장거리 통학을 했는데요, 이분이 쓰신 찬양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열어주소서, 예수 그 이름 있으니, 이런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매우 운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기였지만 울지 못했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과 담배로 찌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우유를 사 먹일 돈도 없어서 쌀 끓인 물을 억지로 아기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송명희 시인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자기 삶을 저주하며 또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했고 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아야겠다. 이 결단 가운데 몇 시간씩 목숨 걸고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희야, 내가 온전했더라면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후 학교도 다녀보지 못했던 이분에게서 시가 터져 나왔는데 정상인은 한 권도 쓰지 못하는 이 시집을 13권이나 쓰게 되었고 많은 시들이 복음성가로 작곡되었습니다. 만약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운명과 한계 앞에서 절망하여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운명과 한계에 매여 살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로 한계에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학자들은 야베스가 어머니의 난산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장애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야베스는 매우 운명적이고 한계적인 인생의 굴레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하찮은 존재였잖아요. 또 별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9절에서 그를 향해 귀중한 자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또 성경에 야베스 이름에서 딴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운명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주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셨을까요? 여기서 지역은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지경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본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불인데 영토 또 영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경계, 한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경을 게불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야베스가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단순히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운명처럼 붙들려 있던 인생의 한계, 경계를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이 기도를 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기도에는요, 한계를 뛰어넘어 한계를 도전하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에게는 인생의 한계가 있었어요. 야베스,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야베스는 어머니가 보면 볼수록 고통스러운 그런 운명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권이나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야베스가 살던 약 3,500여 년 전에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인생의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이런 운명적인 조건을 갖게 되면요,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한계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금수저의 반대말이죠. 여러분, 흙수저 들어보셨죠? 흙수저는 집안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누가 책을 썼더라고요.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썼어요. 예전에는 간혹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럴 수가 없대요. 또 요즘 청년들을 다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3포라고 했고 또 5포를 거쳐서 7포를 거쳐서 요즘은 다포라고 합니다. 다포가 무슨 뜻일까요? 다 포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했고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소위 흙수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인을 세상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의 태도에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 있거든요.
포기하고 낙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베스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계에 도전해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기도했을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벼룩과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벼룩은 근육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 길이의 200배나 되는 그 높이까지도 뛰어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을 유리컵 안에 넣어두고 덮개를 덮어두면요, 덮개에 부딪혀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이 벼룩은 나중에 덮개를 치운 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컵을 나갈 수 없다 판단하고 아예 나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서커스단에서 덩치가 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도 의외로 간단하다고 해요. 새끼 코끼리 때부터 밧줄에 메어놓고 이 말뚝에다가 묶어두는 것입니다. 새끼 코끼리는 힘이 약하거든요. 말뚝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된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힘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말뚝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도에게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안 된다고 속삭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포기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너 같은 것이 되겠어? 안 돼. 창피당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해. 이렇게 속삭일 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우리는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비결은요, 이 기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믿음도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체는 모두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지역을 지키거나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길을 지나가는 강아지도 전봇대 앞에서 자기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이유, 또 재산을 늘리고 지위를 가지려는 이유도 자기 영역을 넓히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이 매우 척박하거나 협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의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단순히 땅이나 부동산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요, 차라리 자기의 맡은 지역이 좁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날 사람도 적잖아요. 또 체크해야 할 일도 적고 또 내 수중에서 나가야 할 돈도 적으니까 좁은 지역에서 그냥 편안히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지역이 넓어지면 많은 사람들 신경 써야 하고 많은 사업 관리해야 하고
또 지출해야 할 돈도 많거든요. 야베스는 그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기 지역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고 또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찢어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2절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5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우리 식구가 적으면 예를 들어 장막을 칠 때에도 좀 반경을 좁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처소의 휘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합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한 기도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이 들어도 내 삶에 한계가 있어도 그 한계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한 몸 겨우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기도요, 사명에 대한 결단과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집 앞에서요, 새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다가 묻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사셨지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주었어.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대부분 받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은 나이도 어린데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늘 도움받는 동생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돕지 못해서,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자기 속으로 오그라들어서 자기 것만 바라보고 손을 움켜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누고 베풀며 나의 영역을,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몽골 선교사님이신 조항영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던 한 가지는 이 몽골이 선교를 받고 있는 피선교지인데 이 선교사님이 작년에는 4군데 다른 선교지를 이렇게 도왔고 올해에는 늘려서 6군데 선교지를 돕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선교지에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손을 펴서
나눠주고 베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재정이 이렇게 나눠주는데도 적자가 안 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산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나의 지역을 넓히고 감당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드리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서 넓혀주시고 지경을 또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넓은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한마디로 영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땅이 넓어진다거나 재산이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도 영향력이 커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영향력,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오그라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넓은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라는 한계에 갇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가족만 바라보고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기라는 이 바운더리를 찢는 기도예요. 자기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나에게 아픔이죠. 아픔이고 희생이지만 자기를 뛰어넘고 자기 가족과 자기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물질이나 혹은 재정을 통한 영향력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말도 그래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행동이 따르지 않은 말도 금방 탄로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삶이더라고요. 삶을 통한 영향력이 필요하거든요. 덕스러운 삶 때문에 이름이 빛나고 지경이 넓어지고 또 진정한 영향력이 세상에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고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한 동네에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이 부부만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한 남편은 새벽 예배 다녀와서 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동네 골목을 이렇게 쓰는 일입니다. 눈이 와서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으면 삽으로 가져와서 깨고, 또 비가 와서 길이 진흙탕이 되면 흙을 퍼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분의 일상입니다. 한두 해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해오셨어요. 또 부인 권사님은 동네 사람들을 보면 아무개 엄마 어디 어려운 일 없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큰 일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부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와서 문상하고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을 생각할 때 남편의 친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부인 권사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때가 되자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세상에 큰 인물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하는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관심 가지면서 덕을 세우는 삶이 지경을 넓혀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우면서 지경을 넓혀갈 때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에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려는 믿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라고 인정받는 야베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